조금 어색한 일입니다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쭉 보시고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주일날 최선을 다해 입고 오셨을 테니까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아름답다고 해야지 왜 옷이 아름답다고 시작하십니까? 오늘 옷 이야기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옆에 벗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오늘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옷은 인생살이에서 사람과 늘 함께하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사전은 옷을 사람이 몸 위에 입는 천이나 가죽 등으로 된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어떤 썸씽이 옷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글을 보니 이렇게 써놓았더구만요. 사람은 옷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보호하고 편을 만들고 적을 만들고 사상을 연결하고 신분을 구별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거리를 영원히 떼어 놓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배제한 접근으로 사회학적으로 말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인간에게 옷이 독특한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들을 만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옷으로 서로를 정리하고 정의하고 구별하고 연결하고 또 자기의 존재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옷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처음 옷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단을 하셔서 사람에게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발로였습니다.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음에 아버지 노아가 아마 과음을 하셨나 봅니다. 과음을 하다 보니 술 주정하시는 분이 여러 종류 아닙니까? 저희 삼촌은 술 드시면 말씀이 많아지세요. 영우야, 세상 헛거다. 삼촌 헛거니까 좀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딱 누우시다가 딱 일어나고, 영우야, 세상 헛거다.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러세요. 이런 스타일이 계신가 하면 술 드시면 우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계속 우시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옷을 벗는 분이 계세요. 술만 드시면 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자꾸 바지 입히고 옷 입히고.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드시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큰 대자로 누워 계신데 아들 하나가 철없이 그 실수를 보고 나불나불 거리다가 다른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 그 형제와 다르게 뒤로 가서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다, 이렇게 말해서 그 형제들이 복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옷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옆 사람 힘들 때 위로해주고 괴로울 때 와서 말동무 되어주고 지쳤을 때 힘내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나온 말이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고맙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니하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제대로 옷을 입고 않아서 내어 쫓았다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옷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옷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옷은 아름다움과 멋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그런 말씀 여성분들이 좀 듣지요. 아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말합니다.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장롱을 열어보면 우와 그게 다 옷입니다. 그런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을 때에 혹은 내 기분이 울적할 때에 여튼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장소 갔을 때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옷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아름다움 이런 것과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의사 가운이 있고 또 이 목사 가운 이런 자기 신분을 의미하는 것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기능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추위나 더위 혹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 될 것입니다. 먼지, 세균, 해충,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옷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여서 옷 종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동남아, 특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곳에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은 아이고 김 목사님 우리나라 자기가 있는 선교지 내가 선교하는 곳은 계절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절이 봄하고 뭐 여름, 뭐 겨울, 여름 아니에요. 2계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동남아시아는 비 오는 여름하고 비 안 오는 여름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옷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 옷을 봄에 못 입어요. 또 여름 옷을 겨울에 못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롱에 할 수 없이 옷이 종류별로 좀 많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런 옷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아마 겨울에 오시면 벌써 옷이 두꺼워요. 푸짐하고 또 종류도 많아요. 한번 이렇게 다른 집에 신방 가면요 여러 개 벗어야 돼요. 뭐 목도리 벗어야 되고 외투 벗어야 되고 장갑 벗어야 되고 뭐 많아요. 다 이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목사와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속상해도 목사는 목사고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잘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 듣기가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하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장님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잘 화해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이 목사는 그냥 찌그러진 나팔이고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라. 제가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합시다. 입으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란 것이 뭐 사실 어디죠? 입는 것 옷 아닙니까? 입으라. 그럼 뭘 입으라는 말입니까? 어디에 입으라는 말입니까? 영혼에 입으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1절이 우리 몸에 입으라는 거 아닌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몸에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옷을 입히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입고 돌아다니면 동상 걸립니다. 나중에 그 치료 안 하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옷을 안 입히면 얼마 뒤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고 벤치 오면은 다시금 두툼한 옷으로 자기 어깨를 감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수의 어깨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옷을 안 입을지 몰라도 안 입어도 혹시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옷을 안 입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몸은 36.5도 혹은 37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막 식어서 몸 온도가 36.5도가 아니라 30도 그리고 28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36.5도, 37도가 아니라 기껏 3, 4도밖에 안 올랐는데 몸이 39도, 40도, 41도, 37도에서 41도는 기껏 4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4도가 뭐 대단합니까? 4도. 그런데 몸이 4도쯤 올라가는데 내버려두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열이 계속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막 아이가 40도를 넘어가는 열을 방치하면은 뇌에 심각한 손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옷으로 몸을 조절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교회생활 얼마나 했는데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인데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늘 옷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신앙에 파산하는 이유는 옷을 입지 않았거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있는 것입니다. 7날래 8날래 펄렁펄렁 하지 않도록 옷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옷이 펄렁펄렁 웨딩드레스 같으면 전쟁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옷을 단단히 몸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 말에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가난할 때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또 부유할 때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진리로 꽉 묶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과거 성경은 흉배라고 되었는데 의의 호심경,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화살이 꼽혀도 좀 상처를 이렇게 아물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심장에 딱 정통으로 꼽히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장 부근에 다른 것보다 조금 두툼한 엷은 쇠를 몇 겹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흉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약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메투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영혼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가 이 에베소 6장에 나온 이 마귀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살살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냐 하면 교만입니다. 전쟁할 때 심장과 목이 제일 중요해요. 목이 잘려지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심장에 총이 박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하지. 약점입니다. 약한 부분입니다. 아마 모든 짐승들은 목이 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짐승을 잡으면 19은 목을 뭅니다. 기가 차게 목을 뭅니다. 목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퍼덕퍼덕 하던 힘이 딱 쓰러지면 이제 가서 잡아먹게 됩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약점은 교만입니다. 탁월한 청교도였던 메투엘리 목사님 말하기를 신앙은 교만과의 한판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약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의 이 교만이라는 부분에는 이 여러 겹으로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교만이 툭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겹을 또 붙여야 됩니다. 행동이나 처신에서 교만하면 전도사 때는 안 그러더니 부목사 될 때는 더 교만하고
부목사들 안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되면 더 교만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겹쳐야 됩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한없이 겸손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경험과 경륜이 많아질수록 다른 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생각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툭툭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의의 흉배로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친히 종처럼 낮아졌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수의 모습까지 내려주신 분인데 내가 교만하면 되겠는가?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의를 기억하면서 또 내 영혼의 교만에 이렇게 흉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신을 신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을 신는 것은 발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찔립니다. 가시가 박히고 혹은 뭐 뾰족한 면도칼 같은 유리 같은 걸 밟아서 유리가 박히고 그것으로 살이 찢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구멍나고 그리고 찢긴 곳으로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영혼의 신발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신발을 늘 신기는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짐승이 변을 봤으면 피하지 않습니까? 안 밟습니다. 피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을 신기라는 뜻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밟아야 될 것과 안 밟아야 될 것을 분간하는 도구입니다. 수족구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이 돌아요. 여름에도 돌지만 겨울에도 돕니다. 이 수족구라는 병은 거의 치료됩니다만 개 중에는 뭐 0. 몇 프로나 몇 프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도 수족구는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 병입니다.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완치가 되었는데 뭐 거의 뭐 패스트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이 수족구는 굉장히 빨리 퍼지고 또 뭐 빨리 낫는 병입니다만 손을 잘못 쓰면 이것이 좀 이렇게 몸 안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족구가 걸리면 선생님이 일단 걔를 학교에 못 나오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결석 안 시킬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족구라는 병이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신발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멈추게 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만. 더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을 신고 나와야 합니다. 명성교회 안수 집사였던 김규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을 대통령 3대를 거쳐서 경호차장을 대통령 3대를 거쳐 했던 분입니다. 이런저런 형편상 지금 우리 노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구만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경호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쓸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명성교회 집사일 때 이렇게 구역 예배 하다 보면 왜 또 목사님 욕도 하고 뭐 욕이라기보다는 뭐 다 잘하자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밥이 좀 안 넘어가면 이렇게 또 욕 한마디 하면 또 밥이 좀 잘 넘어가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이 김규현 집사가 구역 예배 하다가 한 집사 그럴 때 딱 멈추고 데리고 나와서 마당에다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명성교회가 이제 뭐 조금 뭐 성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 그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목사를 도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너무 예민해서 금방 병이 듭니다. 몸이야 옷을 몇 벌 안 입어도 되겠으나 영혼은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겹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지 않을 곳에 가지 마십시오.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지 마십시오.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나 뭐 그래서 놔두고만요. 뭐 꼭 그렇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으나
영혼만큼은 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격이 많이 옵니다. 뭐 자식도 남들은 다 부는데 내 자식은 떨어지고, 남들은 집을 사면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이 되고, 200원 주고 샀는데 250원이 되는데, 나는 100원 주고 사면 30원이 되고, 30원 주고 사면 15원이 되고, 남들은 뭐 운동도 안 해도 80 사는데 나는 계속 운동하다가 속이 안 좋아가니까 암이라 그러고, 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안 좋은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로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놔버리면 원수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내 영혼이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이 저런 눈초리를 보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눈총을 보면 저런 눈총을 받고, 저 사람이 저런 비수를 던지면 비수를 맞고, 가난이 오면 가난이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냥 내 영혼이 다 그것을 맞아서 넉다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앞세운다면 요단강에서도 나아만이 병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앞세운다면 아무도 못 넘어뜨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영혼 앞에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믿음으로 된다. 딸아, 믿음으로 된다. 여보,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것은 철모를 말합니다. 철모가요, 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살려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총알이 날아오는 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진짜 안 보입니다. 텅! 이야, 철모가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예수님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 거지? 생각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예수님이 무슨 자기 죄 때문에 죽나?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나?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내 대신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셨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실패했을까? 날 위해 죽으셨는데 아이고 2% 부족하네 그랬을까? 그럴 수 없지 않는가? 나의 예수,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로부터 공격하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는 구원의 확신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뒤죽 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식으니까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면류관이 되고 철모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 오늘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영혼의 구원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도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영혼을 보호하는 수비형 옷가지들입니다. 뭐 허리띠나 흉패나 뭐 방패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뭐 철모나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을 보호하는 장비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검은 싸움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설교는 별로 흥미가 없고 난 찬양 좋아. 찬양 좋으신 거 귀해요. 나는 설교보다는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좋아. 정말 귀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신앙을 이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여호와의 말씀이 원수를 싸워 이기게 되는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개, 닭, 소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개를 괴롭히십시오. 소나 닭을.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의 배후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은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개나 짐승을 대하듯이 사람 대하면 안 됩니다. 개는 싫으면 싫다 그랬어요. 야, 이 개야, 꼴 보기 싫다. 괜찮아요.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인류, 지구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하 20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동상 걸립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가더라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1월쯤에 아마 1월, 2월쯤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만강 프로젝트를 갈 때 백두산을 갑니다. 2번 가면 1번 정도 천지를 봅니다만 백두산에 가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눈이 바람에 날려와 얼굴을 때리는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들들 떱니다. 해발 2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백두산 그 천지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 조그만 허름한 구멍가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서 난로 옆에서 몸을 녹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옷 안 입으면 절단 납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 이 영혼을,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전모, 헬멧이라 그러죠. 안전모를 썼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가끔 들으실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 자동차에서 안전띠를 메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했다는 기사들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전기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단전장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2, 3년에 한두 번 정도 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잘못 만든 것입니다. 전기가 통한 것입니다. 단전장갑이라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됩니다. 전기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영혼에 이런 안전모를, 이 단전장갑을 입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영혼에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벌거벗은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소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옷을 자꾸 벗어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겸손했습니다. 늘 마귀의 이 원초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교만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참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감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 눈빛,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언어, 믿음이었습니다. 그분 말을 들으면 절망이 아니고 늘 소망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고 늘 희망이었습니다. 믿음, 소망으로 영혼이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사랑이었습니다. 참 사랑이 많은 분. 어떻게 저렇게 저 교사 집사님이 사랑이 많을까? 처녀인데, 이제 여집사님인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그때 그들의 영혼에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옷을 입혀져 있었습니다. 겸손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연유에선지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맨얼굴, 맨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의 맨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내게 원래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드러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며 동시에 너희들에게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날까 두렵다.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중상함,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은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김영우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던 거예요.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드러날까 두렵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을 볼까봐 두렵다. 맨 살을, 맨 얼굴을 볼까봐 두렵다. 맨 영혼을 볼까봐 두렵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그 얼굴을 네 영혼의 맨 살을 볼까 두렵다. 그러므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거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중상한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참 안타깝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소망으로 하려고, 사랑으로 하려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려고 이를 갈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둘러싸였던 영혼이 서운함과 불평과 미움과 안타까움의 맨살을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옷을, 사랑의 옷을, 소망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이 없는 낮아짐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돌보는 입을 입어야 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무한한 투정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야만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옷을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옷이 아는 걸 알 것입니다. 영혼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길은 다시 영혼을 옷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그릇 하나 이사할 때 얼마나 종이를 감고 또 스티로폼을 감고 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누르면 볼록볼록 터지는 게 뭐죠? 마요네즈? 에어캡으로 싸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늘 돌봐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본성이 옷 입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옷 입히려면 막 짜증내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영혼의 옷을 입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내버려둬 하는 대로 할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혼의 옷을 입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이 일을 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내 영혼에 꽉 붙잡으시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약한 교만의 영혼에 그 쇠를 붙여서 교만이 튀어나오지 않고 원수들이 그것을 살살 꼬드겨서 멸망하지 않게 만듭시다. 내 영혼이 찢기지 않도록 세상에 이리저리 상처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닙시다. 수족구가 돌면 가면 안 됩니다. 저기 패스트가 돕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영혼을 돌봅시다. 다양한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냅시다. 여보게 믿음으로 해보자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되지 않는가? 믿음으로 해보세. 믿음으로 해보자고.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영혼을 돌볼 때에 여러분은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6가지 옷 가운데 5가지가 방어용 옷입니다. 영혼은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수들의 공격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002년 월드컵에 영웅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경기의 골키퍼를 했던 누구지요? 이훈재 선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한다는 것을 보았고 막 울면서 은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훈재 선수 말고 또 골키퍼 선수가 있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이훈재 선수를 끝까지 채용한 이유를 그랬었습니다. 그 선수보다 이훈재가 더 많이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남들이 다 쉴 때도 혼자 연습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연습 많이 한 사람을 주로 데리고 다니더구만요. 박지성 선수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였습니다. 참 잘 막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잘 수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돌보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영혼은 먼저 5배나 더 잘 돌봐야 된다는 말이죠.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쉽게 상처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늘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손상될 만한 일을 끊임없이 지키고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원수들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라. 어디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머리에 가져야 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영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영혼 그러면 어디 말합니까? 여기 말합니다. 뭐 영혼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여기 있든 영혼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참 전설적인 커버넌트였던 사무엘 루터포드가 말하기를 읽는 성경은 존귀하다. 그러나 듣는 성경은 더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재해석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사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영혼을 돌봐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몸에만 옷 입히지 말고 날마다 영혼의 옷을 입히시며 원수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마음에 영혼의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옷이라고 부릅니다.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옷을 든든하게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이제부터 내가 영혼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영혼을 이제부터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겠구나 하시는 동안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저쪽이 터지더라도 남이 좋은 일 하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앞부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망가지고 곪고 괴혈 일어나고 폐사하고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의 통로인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 시절, 처음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90 가까이 됐었습니다만 그 장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6.25 때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참 충성한, 진짜 그 어른 충성하신 그분이 참 귀한 어른이신데, 자, 그분이 뭐라고 제게 말씀을 주셨냐 하면 6.25 때 미군이 이렇게 막 밀고 들어왔다가 압록강에서 철수할 때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분이 가족들 데리고. 북한보다 남한이 좋고 미군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쭉 내려오시다가 미군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비난 오다가 보니까 참 시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옷이 있어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옷을 벗겨서 나도 입고 애들도 입혔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시신에게는 그게 미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죽으신 분도 아마 좋아하지 않겠어요. 내 옷을 가지고 한 사람이 더 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신에서라도 시체에서라도 옷을 빼서 입어야 됩니다. 영혼은 더 예민합니다. 영혼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영혼은 예민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적 가운데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 월남전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월남전에서 들어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전에 나가기 싫었는데 작전에 나갈 때면은 꼭 방탄 옷을, 조끼를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방탄 조끼를 왜 입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영혼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영혼을 마귀가 우리 몸뚱아리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과 통로인 영혼입니다. 영혼을 첫 번째 작전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작전은 그것입니다. 신천지, 이번에도 대통령 된 여자분이 신천지와 관련됐다고 해서 시끌벅적했는데, 하여튼 이 신천지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면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자꾸 교만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노회에서 만들어진 그 팜프렛이 포스터가 교회에 붙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벌써 신천지가 다 떼가버렸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세요. 신천지가 떼가면서 또 자기들 전도지를 내 차에 몇 장 꼽아뒀어요. 신천지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혼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12월입니다. 참 여러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린 자유해요.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만 드세요. 족발도 괜찮아요. 다 드세요. 다 괜찮아요. 우린 자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영혼은 돌보셔야 합니다. 겨울 나가실 때 밖에 춥다 외투 입고 나가시는 것처럼 사람 만날 때 영혼의 옷을 한 벌 챙기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맨살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옷을 한 벌 입히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흉배, 허리끈, 방패, 투구, 방패 잘 이렇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은 돌봐야 하는 것이고 이 영혼을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백성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혼에 지금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영혼을 교만과 패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아시고 맞게 하시고 싸우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몸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영혼을 돌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그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 내가 영혼을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영혼을 소홀히 대하였던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내어버려 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옷 입히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